오늘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페이지 수로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거기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뭘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뭐다? 너희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나 공로도 아닙니다. 어떤 착한 행실도 아니에요. 복음을 뭐하고?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 주신 게 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죠.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다. 귀가 더 많죠. 이게 들으라는 거예요. 잘. 오늘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 간과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내가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그때 믿어졌어요. 믿어질 때 이게 내 의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인치신다고 돼 있죠. 이건 뭐냐?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은 뭐냐? 여러분 도장 언제 찍어요? 계약할 때, 하나님과 뭘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가 딱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 성령님이 뭘 하신다? 도장을 찍는다. 이 도장은 약속을 맺는다는 뜻도 있지만 소유가 바뀐다는 뜻이 있어요. 소유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이 믿어지면 이제는 누구 방식대로 산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네가 네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찍힌 사람은 내 모든 삶과 내 인생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거였는데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 됐으니까 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주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누가 강요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그냥 우러러 나온다는 거죠. 제발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 방식대로 살아,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가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성령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너 인생은 너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왜 가는 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는 걸까요? 주님이 보내는 걸까요? 주님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11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막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막 신문을.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막 신문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응? 왜 소란스럽게 하느냐? 왜 예수를 전하냐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걸 전하는 거.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넌 어디서도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정해졌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이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건 바울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흥은혜교회 우리가 이게 모이게 된 것도 내 의지로 모였을까요? 내 의지로 온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보여요. 내 의지로 온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움직여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렇게 거칠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 와봐. 그럼 어느 날 와요. 이렇게 다 와.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2절에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바울도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소유가 누구한테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내가 누구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일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 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올림픽 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대한민국이랑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막 우리 미국 응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응원해요? 대한민국. 왜? 내 소유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바뀌었는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 것이 편한 상황이에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사실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보면 본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난파돼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여러분이 만약에 갈 때 딱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로마가 있어요. 거기로 딱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때 편한 상태, 괜찮은 조건, 어떤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불편한 상황에서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바울은 잘 보세요. 편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생각은 좀 로마까지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게 한 상태에서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까지 만났어요? 지금 풍랑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누구 종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했어요.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풍랑을 만나게 하면서까지 로마로 가게 한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거기에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주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시잖아요.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믿음만 받고 싶죠. 고난은 안 받고 싶고. 우리 생각은 좀 편히 가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가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풍랑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왜 은혜를 주셨다? 믿음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괜히 그리스도인 했다. 아유, 괜히. 차라리 교회 안 올 걸. 그냥 편하게 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편하지만 않아. 또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한 것 같은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죠. 죽음 이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히 망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편한 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여러분, 버스 타고 가는데 정거장에서 내렸다고 실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집에 갈 건데. 우리 인생 정거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80년, 길게는 한 100년 정도 머물다 가는 거예요.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갈 집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나라. 잠깐 정거장인데, 근데 정거장인데 좀 길게 머물러 있죠. 한 80년에서 100년. 근데 무슨 정거장인데 뭘 이렇게 싸놓는지 참 모르겠어. 뭐 이렇게 정거장에다, 여러분 정거장에다 살림살이 해놓은 사람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다 뭐 다 갖다 놓은 사람 봤어요? 없죠. 다 들고 가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거장에 오신 거예요. 수고로운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유라굴로라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계획은 착오 없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정 있잖아요. 이것은 수천 킬로미터예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중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 바울을 비롯한 배에 탑승한 276명이 죽을 고비를 맞이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격려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풍랑,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또 어떤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불신자가 위로해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어제 내가 점 보고 왔는데 그 점집에서 괜찮다고 그랬어. 그때 위로를 받아.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불신자를 위로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했죠.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죠.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였을까? 이거 세 가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풍랑 속에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첫 번째, 23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풍랑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막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풍랑은 멎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보세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하되? 말하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대요.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낸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요?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풍랑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 앞에 가서 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와 함께하는 276명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들었던 거예요. 풍랑 가운데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젯밤에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중에 왜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 담대했을까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풍랑 중에 바울이 담대했던 이유, 풍랑 중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 뭡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76명이 풍랑 속에서 다 죽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손길이 없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배에 물은 다 들어오고 배는 박살나고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서 말했대요. 바울아 넌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넌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넌 로마로 가야 돼. 너와 함께한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교통하는 시간이 이따 끝나고 우리 국수 먹을 때 이따가 이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그때 교통하는 거고 지금은 누구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시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이 물질의 풍랑이든 건강의 풍랑이든 어떤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젯밤 시흥은혜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시되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도 뭐하되? 말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진짜 천사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천사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풍랑을 맞았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 어제 주일 예배 때 시흥은혜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이기실 거예요? 돈으로? 못 이겨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오면 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지는 거예요. 건강으로?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오면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랑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셔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276명 전원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고 구원받고 생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276명을 구원하고 생존시킨 것은 선장이 아닙니다. 선원들도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아닙니다. 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고 생존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을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했는가? 누가 나를 격려했는가? 내가 힘들 때 결국 나를 건져준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예요? 정치예요? 대통령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를 건져준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준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한테 위로를 받죠. 세상의 위로를 받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실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화예요. 요즘에 뭐 이것은 실화다 그거 있더라고. TV에. 실화입니다. 1967년 8월 22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봉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광부 한 명이 갱도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부는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이 구조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양창선 씨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은 광부인데 구봉광산 배수부에서 막장에 물을 퍼내는 일을 했던 이 양창선 씨는 건물 50층 높이인 지하 125m 갱도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갔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양창선 씨가 군에 있을 때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가 통신병으로 일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25m 지하에 갇혔는데 거기서 망가진 군용 전화기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갱도 밖에 있는 구조대와 간신히 연락을 취했답니다. 이 양 씨의 전화 연락이 성공한 이후에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무너진 탄광,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목을 축이며 16일을 버틴 양창선 씨는 외부와 수시로 교통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양창선 씨는 외부 구조대로부터 연락을 취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양창선 씨, 조금 더 힘내주세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가 16일을 버텼어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구조의 희망이 담긴 그 구조대의 말씀이 그 한마디 말이 양창선 씨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고 용기를 준 결과 16일을 버틴 끝에 그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참,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 내가 깊은 곳에 매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아무도 나를 구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때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통을 끊잖아요. 우리는 위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이 말을 전했던 거고, 저는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당신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풍랑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비결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풍랑 중에 있습니까? 풍랑 중에 있으세요?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풍랑 중에 있다면 말씀을 받을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생존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생존하는 비결, 뭘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 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풍랑 가운데 건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편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시편 1편 1절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한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그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그게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떻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밑에다 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설사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밑에다 둔다. 가치 없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걸 무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좋아했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밑에서 영양분이 물을 계속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뭐하다? 형통한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은 변함없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나 문제가 오면 훅 불면 여기로 날아가고 훅 불면 여기로 날아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귀가 이게 좀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머, 누가 뭐라고 하면 어머, 누가 뭐라고 하면 어머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여기서. 그래서 항상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막 돌아다녀. 이렇게 정함이 없다. 어디 정착을 못한다. 다 날아다. 교회를 어느 날은 잘 나오다가 세상에서 풍랑 바람 한번 푹 일으니까 돈 좀 잃고 좀 뭐가 좀 안 되니까 또 확 나가고 또 어디 막 나갔다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왜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소통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인생이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힘들어 정말.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까 그 풍랑 중에 바울처럼 그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풍랑이 와도 자기도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어떤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분들 보니까 뿌리 잘 내리셨네. 지금 보니까. 예,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돈이 안정감 주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권세가 세상 것이 우리 안정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정감 있을 것 같잖아요. 안정감 없어요. 그 돈 지키느냐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근데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풍랑 중에 있다면 말씀 잘 받으시고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음에 심기운 나무, 말씀에 심기어서 뿌리를 잘 내리셔서 하나님과 소통 잘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